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와 동명이인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참 재밌죠?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란 뜻이에요.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왕 이름도 호세아고 선지자의 이름도 호세아겠습니까? 물론 그 호세아 왕은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나라가 멸망되게 여러 가지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적으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상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 예수의 이름과 같은 왕과 선지자를 두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호세아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결과로 반드시 나라가 멸망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호세아 10장이 바로 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호세아 10장의 전체적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 딱 한 절이 마치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열쇠가 되는 말씀의 안에는 그들의 멸망의 원인과 회복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나라는 이제 풍전등화입니다. 외세의 침략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이 기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심판을 받아서 엄청난 포로가 끌려가고 성읍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이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심판의 원인은 첫 번째 공의가 없는 것, 두 번째는 묵은 땅이 된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공의가 없는 것과 묵은 땅이 된 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에다 소망을 두는 사람은 불의한 옛사람이 자꾸 마음속에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되는 대상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의가 아닌 방법을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양심이 불화살을 맞아서, 불도장을 맞아서 굳어지고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두 가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곧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은 이렇게 도덕성과
정의를 상실하고 무감각, 무정, 무자비한 마음으로 굳은 땅 같은 마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주 여러 군데에 사람의 마음을 땅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땅에 비유하셨습니다. 굳은 땅이란 것은 비가 내려도 그 비를 흡수해서 식물이 나게 하는 그런 물과 양분을 공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주시는 선지자들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이렇게 은혜가 주어져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공의를 씨 뿌리듯이 자기 마음에 심고 자신의 삶과 사역의 터전에 심는 것이 회복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는다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씨 뿌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것은 당장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훗날 거둘 양식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공의를 예수님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서 그리고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회복의 길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인데, 감동도 긍휼도 자비도 없는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트려서 부드러운 땅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의 단비에 목마른 심령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공의를 뿌리고 굳은 땅을 갈아엎는 것.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 말의 상한 심령이란 말은 가루가 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자기 죄와 자기의 무감각에 고통스러워서 깨지다 못해 가루가 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의를 버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그리고 죄 때문에 깨어진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이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누가 봐도 고통의 때요,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늘 70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고 3만 명이 훨씬 넘는 사망자가 나왔어요. 이것은 마치 어디 전면전이 일어난 것 같은 굉장한 사상자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더욱 암울한 것은 이 숫자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전 세계의 운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의를 뿌리며 마음을 깨트려서 대신해서 나아가는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회개할 당사자가 회개할 수 없을 때, 이미 그 마음이 죽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길을 찾아야 될지 알 수 없을 그때에는 누군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제사장적인 중보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고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계의 운명을 맡기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들과 달리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이키고 자기들도 은근히 영향받고 은근히 자기 마음 안에 들여놨던 우상들을 다시 제하여 버리고 깨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믿는 자의 회개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린 심판과 재앙이 거두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회개해야 세상이 치유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들이 회개해야 세상이 치유받습니다. 이 말씀을 못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이 참된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의 의로움을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도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베델은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와 더불어 우상 숭배의 또 다른 근거지였습니다. 그 베델은 송아지상을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라고 그 앞에 절하게 만들었던 산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요셉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북왕국 11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불같이 그들에게 내리셔서 그 불을 끌 수가 없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으면 살겠다는 단서를 달았어요. 지금은 전 세계적인 재난이 마치 메마른 산들에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산불과 같은 그런 재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호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직도 잔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거의 1년 동안을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산불이 계속해서 그 나라 전체를 태우고 뉴질랜드까지 그 산불의 재 때문에 시커먼 공기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장면을 뉴스로 많이 보았습니다. 이 불을 누가 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소방 헬기로 그 산불을 진화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우상을 버리고 그분께 돌아오라는 종말 직전의 경종으로서 주신 재난일 수 있습니다. 모든 나쁜 일은 우리가 그 의미를 찾기만 한다면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 중국과 유럽과 미국에 이 코로나가 번져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공기가 좋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위성에서 찍은 사진이 하늘이 맑아요.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는 재난 가운데 있는데 환경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경제 논리에 휩싸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한한 자원들과 자연을 얼마나 파괴하고 훼손하면서 살았는지, 각국이 오염되고 공해 때문에 지구가 위기에 처했다 말은 하지만 당장 그들이 돈이 되는 일 앞에서는 계속해서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계속해서 오염물질을 공기 중에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망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다가 망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다가 망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선지서들의 한결같은 메시지가 돌아오라. 그러다 망한다.
근데 오늘날까지 교회는 그 메시지의 간절함을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때 다시 안타깝게 부르짖으시는 그러다가 망한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끌 수 없는 산불은 하늘이 주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끝이 납니다. 호주도 그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났던 산불도 그렇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산불은요, 한순간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보내시고 폭우를 내리면 끝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 세계의 우상 숭배로 인한 불의하고 불공정한 삶의 모습과 무감각하고 무자비한 삶을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회개하며 공의를 씨 뿌리고 마음을 깨트려 통곡한다면 이 산불 같은 전염병을 일시에 끝내버릴 하나님의 폭우가 내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당신의 성품 중 첫 번째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의를 씨 뿌린다는 표현은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 다음날 뭐가 나오진 않습니다. 금방 티가 안 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작은 그 일들이 마침내는 자라나서 의의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을 능히 먹일 수 있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면 손해본다는 그런 어른들의 말을 듣고 살았어요. 착하게 살면 바보 된다는 말.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의롭게 살면 반드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불의하고 모두가 생존을 위해서 약탈도 서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의 때가 될 것입니다. 사재기의 끝이 뭔지 아세요? 사재기 하는 것은 나만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재기의 끝이 뭐냐면 사재기 못한 사람들이 사재기한 사람들을 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세계 각국의 폭동지수는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폭동지수라는 지표가 있대요.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 지표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집단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폭풍전야 같은 폭동의 직전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이기심을 버리세요. 가진 것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 있나를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는 오늘도 식사 기도를 할 때 끄라콜란자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밥 먹는 게 미안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띄엄띄엄 갖다 주던 구호단체들이나 NGO들이나 교회들의 그 음식이 다 끊어졌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게들도 다 문 닫고 어디 구걸할 때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저께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 아주 뼈만 남은 노숙자 한 사람을 봤어요. 이때 우리가 나 살 길을 위하여 울부짖는 게 아니라 병 걸릴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배고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 너무 가고 싶은데, 거기 가면 봉사자들이나 누구나 한 사람이라도 옮기면
그 면역이 취약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가지 못합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양식이 떨어질까 봐, 또 우리 중에 누가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걱정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죄의 구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자기 목숨을 제물로 주시면서까지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공의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한다면 정말 애통하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초자연적인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문장 속에 다 들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기에서 찾는다는 말은 히브리 단어 다라쉬라는 말입니다. 다라쉬. 찾는다는 이 말은 놀라운 뜻들이 들어있어요. 그냥 찾는다는 뜻 외에 따른다는 뜻이 있고요, 물어본다는 뜻이 있고요, 예배한다는 뜻이 있어요. 놀랍죠? 그리고 근면하게, 또 요구하다, 조사하다, 이런 의미들이 들었어요. 근데 이 의미들 중에 하나라도 버릴 게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잠시 묵상해 보니까 찾는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이 여호와를 따르라,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를 예배하라, 여호와께 성실하고 근면하게 요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라, 그분의 마음이 어떠신지 살펴조사하라. 이 의미가 다 담겨 있더라고요.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뜻이 바로 여기 이 단어에, 다라쉬에 다 들어있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 있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 세계 모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제사장적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여 생겨난 모든 불의를 우리 먼저 버리고 내 삶의 모든 곳에 공의를 씨 뿌리고 굳은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깨트려서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하나님을 다라쉬 하는 것이에요. 곧 그분의 뜻을 물어보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오늘 말씀에 있는 약속처럼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재앙이라는 산불을 끌 하나님의 폭우가 내려올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건 중보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성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그런 통곡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애굽에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지금 전 세계 모든 가정들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그들의 가정마다 예수의 보혈을 그 문 인방과 설주에 바릅시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저주가 그 가정들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중보의 기도로 막아섰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찬송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우리 전 세계 각 가정마다 예수의 피로 경계선을 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불의를 회개하고 버린 의인이 달려가서 숨을 마지막 피난처입니다. 제가 요 며칠 사이에 그라콜란자 형제들이 몇 번 저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참 슬픈 마음이었어요. 제가 그라콜란자의 소망의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위기가 오고 힘들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슨 사인처럼 한 형제님이 제게 예배가 끝나고 와서 이렇게 말하게 하셨나 봐요. 파스tor 다비는 우리의 마지막 피난처야. 파스tor 다비는 우리의 마지막 피난처야. 한 두세 명으로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라 예수가 당신들의 마지막 피난처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할 것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죄가 없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회개한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로 달려가는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어떻게 해야 사는지를 우리가 이 시기에 알려줍시다. 우리가 먼저 불의를 버리고 철저히 깨어진 마음으로 묵은 땅을 갈아엎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고 안전히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그 성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 성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께로 피하도록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안내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그들을 본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심는 결과는 인애를 거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공의라는 단어는 체덱라는 단어는 씨 뿌리는, 우리가 공의를 의로움을 씨 뿌릴 때 우리가 불의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다시 받겠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둡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호세아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에 빛나는 한 절, 호세아 10장의 한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의 비결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사역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도 여전히 욕심과 정욕과 음란과 시기와 방탕함이 숨어 있었어요. 이제 우리의 모든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인 기도에
제단을 쌓을 때가 된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에 임하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아멘.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산불과 같이 번져가는 이 전 지구적인 재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공의를 빛처럼 내리사 그 모든 산불들이 꺼지고 예수 모르고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하나님이 이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잊지 마시고 당신의 성품대로 이 땅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무엇이 다르게 살았습니까? 주님, 우리는 두려워하며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만 빠져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이 되도록 고쳐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채우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위와 건강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주 앞에 제사장적 기도로 나가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차지하시되 주님께 묻고 순종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조사하고 살피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우리의 묵은 땅을 기념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공의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를 내어버리고 우리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주 앞에 회개하고 전 세계의 우상 숭배의 죄를 주 앞에 대신해서 회개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계시가 이때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제가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정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그 문 임방과 설주에 부리고 그들이 더 이상 죽어나지 않도록 중보하며 막아섭니다. 주님, 우리가 먼지뿐인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고 예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때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양식이 없고 굶주려 죽어갈 것입니다. 주님, 이제 그만 진노를 거두시고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악과 과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상 숭배하였음을 인정하고 우리도 그 우상 숭배에 은근히 수동적으로 가담했음을 인정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전 세계 믿는 자들이 주 앞으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간절히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자기의 마음에 다시 한번 공의를 씨뿌리며 굳은 땅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 앞에 깨트리며 나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전 세계의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